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알아가기 두 번째 강의가 이제 오늘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이제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 또한 4000년 전의 이야기이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기초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미래를 알 때 그 미래를 목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제 과거와 또한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가 없는 거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며 이 중간을 메워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저희가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한 교회 봉사를 잘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 알아가기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강의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 알아가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의 핵심 구조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 나눔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면 생각이 반복이 되면 말이 되고 행동이 되죠. 네. 이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다음 그게 반복이 되면 인격이 되고요. 그게 반복이 돼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통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신념과 믿음, 확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믿음과 확신대로 내 인생은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까? 예,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난이 많을까? 예,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 믿음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내가 정말 어떤 신념과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믿음과 확신에서부터 생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약간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부터 인생까지는 어쨌든 보이는 영역이죠. 보입니다. 생각도 드러나는 거니까, 이거 드러나니까 보이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신념과 믿음과 확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신념과 믿음과 확신을 가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신념과 믿음과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보시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영역이 있잖아요. 종교 영역은 보이는 영역에 해당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해당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보이는 영역에 해당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해당하는 걸까요? 자,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에서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차이가 날까요? 여기에서 차이가 날까요? 예, 종교 생활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영역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새벽 예배를 습관을 하고 성경 읽는 습관을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기를 위한 겁니다. 이것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모든 본질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탐욕스럽습니다. 탐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영역이 아니라 보이는 영역에 초점을 가지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여기가 이 신념과 믿음과 확신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갖고 있는 돈과 명예나 권력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신념과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과 인격.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죄된 습관에서 나오는 돈이나 욕심이나 고집이나 명예나 권력이 되면 이걸 기초로 생각하고 이걸 기초로 말하고 이걸 기초로 행동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렇게 사람이 탐욕스럽게 됩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죄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욕심을 가진 사람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습관을 가져요.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분노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분노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탐욕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저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이 믿음과 신념과 확신을 위한 겁니다. 여기가 정돈을 될 때 이것을 기초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을 훈련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성경 알아가기 두 번째 강의로요, 성경의 핵심 주제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드러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생각해서 나온 게 성경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머리 굴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체는 그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때 첫 번째 무엇이냐?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게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알아가고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알아가야 되지만 그게 내 머리만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배대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의외로 교회에 이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내가 맞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로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냐면 사실 여러분 공부해서 알아간다라기보다는 순종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그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내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권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계시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 발걸음 이렇게 내디디면 또 그 다음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또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길 또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을 해요.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신앙과 믿음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여 한 발자국 내디딘 사람은 그 놀라운 감격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걸음을 내디뎌, 또 한 걸음을 내디뎌.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난 다음에 내가 움직이겠다고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성경 계시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식이 아니라 계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느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나의 관심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알려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 말은 성경엔 나의 관심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관심 갖는 것들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그럼 내 관심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게 관심사고 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난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난 여기에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걸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성경은 그렇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계시의 초점을 맞춰 갈 때 그때 비로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계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계시에 내가 맞춰져 가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흐름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방향에 내가 맞춰져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복이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원래 디자인 안에 내가 이쪽을 향해 가니까 이 맞춰갈 때 나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약간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해달라고 말하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말하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잠시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는. 그런데 그것들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계시와는 관계없이 혼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교회나 목회자들한테 요구해요. 위로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축복하고 위로해주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엉뚱한 길로 가는데 이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럼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축복을 해주고 위로를 해줍니까? 그럼 축복하고 위로해주면 위로해줄수록 이 사람은 죽을 길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갈 텐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똑같은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냐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에 여러분들 이 방향을 향해 맞춰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회복은, 진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해 맞춰갈 때 정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죄된 습관은 어떤 것이 익숙하냐면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냥 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두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뭐 이제 이게 우리 안에 기본적인 몸의 습관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시금 그 사람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 내가 맞춰가기 시작할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요, 사실은 말씀을 들으시면 아픕니다. 아픈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꿈꾸는 교회 계속 같이 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듣기 좋고 너무 위로가 되고 나에게 평안과 기쁨만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약간 의심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들으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깨닫고 이쪽으로 갈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삶의 길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교회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향해서 본질적인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말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뭐를 깨닫게 되는 거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구나. 내가 정말 나에게 죄된 습관들이 되게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 라고 하는 걸요,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답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내는 거죠. 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나눴습니다. 성경은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머리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몸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초등학교 아이한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분 적분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며 순종을 하며 한 걸음 걸어가신 분들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던 생각의 지평들이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꿈꾸기 가족 여러분, 저희 교회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외에 그 다른 지평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의 지평이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내가 할 만한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하는 것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지.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 나누면서 지금 7년째 이제 계속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복음을 매번 나누면서 새롭습니다. 이 정도 되면 똑같은 걸 7년을 가르쳤으면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씩 고백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또 다른 걸 알아가게 되고요. 또 다른 걸 보여주시고요. 또 다른 걸 알려주시고요. 또 다른 걸 깨닫게 하시고요. 또 다른 걸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섬기시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그러셔도 한 발짝 움직여 보십시오. 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순종하며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그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또한 나의 관심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도 내 관심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돈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나의 관심사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자신을 맞춰갈 때 그때 비로소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성경도 책이잖아요. 책이에요. 책은 언제나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한 권이지만 또한 한 권이 아니죠. 66권이잖아요. 한 권이면서 66권이고 66권이면서 한 권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게 당연히 주제겠죠. 주제가 없다 그러면 그 책은 잘못된 책입니다. 좋은 책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뭘까? 도대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교재 보시면 교재에 성경의 전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교재에다가 성경 구절을 조금 써놨습니다. 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4절이 있습니다. 14절 48페이지인데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는 언제나 그 조직과 공동체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과 우리 공동체가 어떤 걸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조직의 핵심 구호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뜻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는데 40일을 계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 것이 무엇이냐?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셨고 기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처음부터 바울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던져진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을 한번 또 볼까요?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죠. 자, 또 보시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보면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이야기를요 구약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하게 하고 있는 흐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랑 같은 말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인 거죠. 하늘나라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라고. 근데 이것이 하늘나라가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땐 이게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걸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갖고 계신 거냐면 장소 개념으로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고난 많고 이 세상은 어려움 많고 이 세상 힘든 세상에서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 세상 버텨내는 거다. 버텨내는 거고 죽으면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통치란 그분의 의지가 유효한 영역,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는 곳, 그곳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직장 가운데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은 험하게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상황,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는 그 어디나 그 어느 곳이나 그곳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걸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여러분하고 나눠볼게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렇죠? 따따따따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대로 되니라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 마음대로 하더라. 내 마음대로 하더라. 내 생각대로 하더라. 그러면 여기 뭐겠어요? 망하더라 라고 나오겠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현실로 들어가 보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아는 형제가 이제 그 음식점을 차렸어요. 음식점을 차렸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아니 강남역에 있는 데서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평일보다 주말에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주말에는 쉬겠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쉬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더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야, 그래도 예배드리고 가서 장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날은 쉬겠다는 거예요. 되게 걱정은 됐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주일날은 쉰 겁니다. 사실 매상의 거의 뭐 한 3분의 1, 3분의 2, 반 이상이 그 주말에 다 진행되는데 이 친구가 그걸 포기한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친구가 그대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2년 만에 망했습니다. 아니,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는데 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망하였더라. 그렇다면 망한 것이 보이기 좋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돼야 되죠. 그렇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망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 어그러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망하였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망함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우리 삶이 힘드냐면 우리는요, 이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예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좋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모든 게 잘 되느냐? 아니에요. 다 실패해요. 어그러져요. 깨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실패와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라는 거예요. 넓혀 가신다라는 거죠. 돌아보면 왜 그렇게 뭐가 이렇게 힘들고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주저주저 할까라고 보면 우리가요, 망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초라한 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꿈꾸는 교회잖아요.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 이미 꿈을 꾼다는 거에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뭐냐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 교회 가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하려고 달려들고 실패하려고 달려들고 깨어지려고 달려들고 망하려고 달려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모두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힘들어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렇게 보면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실수와 잘못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이것만으로 두지 않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실패하는 거, 망하는 거, 깨어지는 거, 어그러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삶의 생각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더 넓혀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면 나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건 너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보면 똑같은 말을 성경은 되게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건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니까, 그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로마가 강할지라도 그건 너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 그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사건들이 밑에 계속 깔려 있는 거죠. 교재 5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교재 53페이지 보시면 숭실대학교 김혜권 교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교재 가운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중간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생육, 번성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복된 가정이 많아지면 국가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국가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공평과 정의의 정치가 활성화되어 원한 맺힌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가 성령의 감동에 노출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는 날이 옵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정과 순복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누리 위에 덮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인 거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큰 주제에서 이 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눴으면 이젠 성경의 구조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좀 쉽게 읽으시기 좋도록 약간 구조화한 거죠. 100% 완벽한 건 없죠. 성경을 100%다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을 대하고 공부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4가지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나눔 하신 분들은 이 틀에 대해서 아시죠?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굿 있습니다. 굿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굿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굿이 나옵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굿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와 그 사람들이 백성이 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토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죠. 이게 굿입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공급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부터 3장부터 말라기 4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구약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구약은 굿과 배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의 내용이 상당히 잔인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한 종교에 해당하는 경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그만큼 잔인합니다. 왜 그런 내용을 적어놨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도 보면 토막살인, 윤간 이런 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돌아보면 사사기라고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100년 정도 전 이야기거든요.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모습이나 지금 일어나는 모습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잔인합니다.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배드인 세상들, 이 답없는 세상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시록 20장까지 이게 무엇이냐? 이 배드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신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굿, 배드, 굿뉴스, 굿이라고 하는 이 4가지 구조로 성경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굿이죠. 창세기 1장, 2장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이 지식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는 이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영역이에요.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알아가요. 복음나라마다 보면 밖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한계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 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해 지경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인 거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갑니다. 내 머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그냥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이곳 가운데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할 때 어떤 모습이었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려면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 1장 2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네 번째 시간에 구약 성경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고 내가 공급을 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인데 그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깨어진 관계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이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보통 세 가지 관계가 깨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너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어디냐?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첫 번째 관계가 깨어지는 게 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뭐예요? 내가 싫은 거죠.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당연하죠. 나에게 공급자가 없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뭘 주고 베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세상 역시도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이용하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동물과 세상에 대해서도 인간 중심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4장 이 배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목사님 완전히 다 배드인가요? 그러면 완전히 다 소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배드지만 이 배드인 상황 가운데서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이 셀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다음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배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배드인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굿이 무엇이냐면 굿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관계인 거죠. 자, 배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뭐 어떡하라고요, 저희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우리 심판받지 않나요?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건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뭐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굿뉴스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또 그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지나서 지금 2020년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굿뉴스 때문에 이 땅에 시작된 구슬, 그 영향 하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쭉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굿뉴스 때문에 굿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배드가 없나요? 배드 있죠. 배드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굿뉴스 때문에 굿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드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셔서 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확장되며 완성케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큰 주제를 먼저 머리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5주차까지 마치고 나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예배 때 오셔서 시험을 보실 겁니다. 시험을 보시는데 어떤 거를 시험을 보게 되냐면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 주제 하나님 나라죠. 예. 그다음 4가지 구조, 굿, 배드, 굿뉴스, 굿, 예, 이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7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다음 주에 배울 거. 그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총 15시대를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서 다 쓰셔야 됩니다. 이 시험 떨어지시면 그 다음 단계 공부 못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기초로 해야 그 다음 단계 공부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PT 내용이 여러분 안에 주어질 겁니다. 영상으로 PPT가 나갈 건데요.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의 확산, 그리고 그 죄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이야기이고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 이걸 가지고 이제 3가지를 더 좀 살펴볼게요. 이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이번 2번째 강의를 좀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죠. 우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안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산 거냐면 우린 태어나서부터는 어디에 속했었냐면 여기에서 산 겁니다. 그렇죠? 배드인 세상에 영향받으면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동안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았던 거냐면 배드의 영향에 아래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이 이런 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굿, 배드, 굿뉴스, 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이 배드인 세상에서 태어나니까 원래 이 세상이 원래 이런 줄 알아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있고 사람을 싸워야 되고
뺏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게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사고방식이 아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두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봐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몸에 밴 이기적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여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되는 세상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가운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굿뉴스 때문에 이 땅에서 굿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됐구나, 원래는 이 세상 이런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모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문화에서 적응하고 생존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세상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거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습관이라는 거죠. 우린 태어나서부터 이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세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 것 챙기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의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굿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 좀 구체적으로 교재에 보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김근지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읽는 구약 이야기에서 인용해 주신 써주신 글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그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창조를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끝맺고 있다. 오늘 우리는 처음 창조, 새 창조 사이 어딘가에 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다가올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음 이후에 지금 사는 땅 바깥에 어딘가로 옮겨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만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알아의 두 번째 강의 여러분하고 조금 나눴고요. 무엇이냐? 성경의 주제와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머리 안에 이것들 좀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천국,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통치권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거죠. 성경의 구조를 4가지 구조로 나눴습니다. 굿, 하나님의 창조하심, 보시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배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배드입니다. 배드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게 구약 가운데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배드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굿뉴스, 복음의 사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굿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오늘 2번째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첫 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자, 2번째, 성경의 구조가 무엇인지. 3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들을 아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번째 강의 성경 알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 3번째 강의를 좀 여러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좀 읽어 오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홈페이지에다가 적어 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보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갈 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